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항상 저희 먹을 것을 먼 시골에서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우리 3남매를 서울 학교에 보내놓으시고 쌀, 김치 등의 먹을 것을 손수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삼복도의 여름 어느 날 학교 다녀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꾸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광수야, 광수야. 잠에서 깨어보니까 꿈이 아니고 진짜로 아버지가 오신 겁니다. 제가 살던 세대로 살던 방은요, 일본식 집이었는데 대문하고 제가 사는 방하고는 아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잠겨 있고 저는 듣지 못하니까 계속 대문을 두드리시면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수야, 광수야. 꿈이 아니구나. 진짜 아버지가 오셨구나. 뛰어나가서 대문을 열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제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더운 삼복도의 날, 삼배 적삼을 입은 아버지는 등에 쌀 2말, 오른손에는 된장 항아리, 왼손에는 밑반찬을 잔뜩 싼 꾸러미를 들고 땀을 비오듯 흘리시면서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왈칵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에 들린 것을 마루 위에 올려놓고는 부엌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고생을 하시나? 도대체 내가 뭔데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희생을 하셔야만 하나? 아버지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저는 엉엉 울다가 대야에 물을 떠서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세수하세요. 아버지가 세수를 하시고 앉아 계실 때 제가 어색하고 드리기 어려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아버지께 잘할게요.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효도하면서 아버지 편안하게 모실게요. 그 전까지는 저는 아버지에게 늘 거짓말하면서 용돈을 타다 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군대 갔을 때 네 아버지가 네 편지 받아보는 재미에 한 달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사셨단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게 되고 누가 잘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에게 잘하게 되는 내 모습을, 내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봉사하며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마치 아기 낳을 산모가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요 많이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공기. 여러분, 이 공기는요 우리 사람 사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애들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한 게 공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족함 없이 쓰라고 많이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가끔 아파트 그 저수지라 그러나요? 맨 위에 있는 그 물통 청소한다고 하루 정도 물을 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루밖에 안 되는데도 화장실도 못 쓰지요, 샤워도 못 하지요, 설거지도 못 하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 행복한 데 필요한 이 물을 많이 만들어서 누구나 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행복에 별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만들 때 조금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사람의 행복과 관계가 없는데도 어리석은 인간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살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거 없다고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아몬드는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만들었어요. 인간의 행복에 관계된 것들은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무료로 쓰라고 선물로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만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냐? 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죄라는 병은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치사율이 0.5%인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치사율이 100%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그리고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자녀가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린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눈물로 사시다가 어느 날 조금 나아지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조금 나아졌어요. 늘 누워있다가 이제 앉아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심하시다가 내놓은 하나님의 처방이 대속의 법이라는 법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신 값을 치른다, 그런 뜻이에요. 대신 값을 치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잘못돼서 100억의 빚을 졌습니다. 100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자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자가 자기 땅을 팔고 공장을 팔고 자기 집까지 팔아서 100억을 만들어서 내가 진 빚을 갚아줬다. 그럼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 쓰인 돈을 대속금이라, 대신 값을 지불한 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요,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천국 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속의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가족처럼 기르던 양 한 마리, 흠도 티도 없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물어요. 무슨 죄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죄는 부끄럽지만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다리를 묶으시오. 그래,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뿔을 잡고 칼로 양의 목을 겁니다. 깜짝 놀란 양이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이동 저리 보동하는 가운데 피가 사방에 튀깁니다. 양의 피를 뒤집어 쓴 죄인이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막에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엉엉 울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이제 양이 죽는 것을 기다립니다. 양이 보둥보둥대다가 숨이 딱 끊어졌습니다. 제사장은 양이 흘린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인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주님의 심판받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죄값을 내 아들 예수가 다 치렀단다.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는 너에게 내가 무죄를 선언하노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하노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고 내 딸이 되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 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나의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 아니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일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무례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저에게 주실 거지요? 그럼 주고 말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주면 안 돼요? 왜? 저도 제 마음대로 좀 사업도 하고 싶고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좀 기다리렴. 싫어요 아버지, 지금 주세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나눠달라는 말은요, 굉장한 불효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 왜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계셔요? 빨리 돌아가셔요. 그래 아버지 유산을 제가 갖지요. 그 말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한 아들이었지만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끈질긴 요구에 그의 청을 들어줘서 유산의 그 재산의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외구로 날란 것입니다. 거기서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 쓰니까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어느덧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그때부터 이제 먹을 것이 걱정입니다. 이제 살 것이 걱정입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이제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생전 처음 취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 있는 사람들도 다 해고되는 마당에 무슨 취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월급은 없다. 그럼 전 뭘 먹고 삽니까?
돼지 먹는 거 먹고 일하려면 일하고 말려면 말아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는데 돼지가 먹는 건 먹으면서 일하려면 일하고 싫으면 그만둬라.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둘째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아닙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돼지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펑펑 울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아서 일꾼들도 배부리 먹는데 그 집 아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몇 년만 죽을 고생을 해도 얼굴이 몰라지게 달라져요. 거기다가 이 둘째 아들은요, 돼지가 먹는 걸 먹다가 왔으니 그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지도 상거지 꼴을 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리고 터벅터벅 동네 어귀에서 걸어오는데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늘 아들 걱정하다가 언젠가부터 동네 어귀에 서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늘 기다리던 아버지 눈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구나. 그 노후의 아버지가, 걸음도 불편한 아버지가 빨리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깜짝 놀라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털썩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일으키면서 꽉 끌어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내 아들이다. 어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잔치를 합시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산 인생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요, 이 둘째 아들처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행복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으니까 행복을 맛보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곤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온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비로소 행복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고 인생의 보람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둘째 아들의 불행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더 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홀로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쓴맛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그 많은 돈 어디서 썼느냐? 너 이렇게 호랑방탕하며 살았느냐? 아버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끌어안아 주시면서 다시 나에게 온 것 잘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온 거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왔다. 아무개 잘 왔다. 이제 내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삼아주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마.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 때 학비를 벌려고 이제 과외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입주 과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꼭 둘째 아들과 같아서 좀 애가 삐뚤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사업을 하니까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 오늘 과외 선생님 드려라. 그리고는 이제 사업하러 나가면 이 아이가 그 돈 가지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학생들이 다 등록금을 학교에다 직접 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야, 등록금 여기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가출해서 보름쯤 있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과외 선생이 돼가지고 가면 애가 없는 거예요. 가면 또 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부 가르칠 맛이 납니까? 그리고 남의 집 아들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못된 놈 새끼. 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과일 시키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이 나쁜 놈.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안 가르칠 마음 먹고 그 엄마에게 제가 그때는 어려서 철부지 없는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엄마한테 어머니 걔한테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걔는 희망이 없어요. 그 엄마가요 화를 벌컥 내면서 선생님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걔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철만 나봐요. 걔가 우리 집 기둥이 될 겁니다. 그때 저는 기다리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축복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사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